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절대망대의 24체험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은 주일날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12월 31일 날 원단 본부에서 하는 원단 메시지 1강은 오후 7시입니다. 그 다음에 2강은 오후 8시 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산돌 예비교회 송구영신 예배는 8시 반 끝나고 오후 9시 반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유동적입니다. 9시 반을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1일 날, 요날이 수요일이고 요날 목요일입니다. 원단 3강이 교회에서 방영은 해드릴 거고, 좀 힘드신 분들은 뭐 집에서 드려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월 달 1월 연합집중훈련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시고요. 1월 26일에서 29일까지 목회자들 중심으로 모여서 하는 일본 집중훈련이 있어요. 저하고 우리 부목사가 같이 다녀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선교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 다녀오기로 했는데, 뭐 이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여튼 본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월 12일 날 우리 교육자 수련회 있고요. 나머지 요 정도만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년에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이 9시 반에 한다는 거 아시고 맞춰서 인도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전도 운동을 위한 절대망대, 절대망대는 제자를 말해요. 우리가 절대망대죠, 제자죠. 이 절대망대가 누려야 될 24체험은 어떤 것이 있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열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제일 첫 번째 먼저 받아야 될 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 이게 모든 것의 첫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된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가 가는 방향과 흐름이 정하고 우리의 상태가 맞고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아지고, 이게 이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혼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은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나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과 내가 맞아져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나타나는 결과마다 이상하게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어렵게 뭐 사는 것이 시달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된지를 모르죠. 결국은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감사한 게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도 선교할 사람만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남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님들과 중직자님들이 기도로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자신이 조금 변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뭐가 달라졌냐? 제 영적 상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우선순위와 영적 가치가 절대 가치가 아니고 상대 가치 같아요. 육신적인 게 많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른 인생이었고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에서 달라진 게 3월 달부터 시작된 전도 학교가 있었죠. 지금 한 9개월째 지금 진행되죠. 작년 8월 달 제가 세계 선교 대회 때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참여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한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이제 한 몇 달 더 지나가고 1년 4개월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 흐름을 타게 됐고 어떤 선교 현장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전에는 선교를 할 때 제가 먼저 떠오른 게 아유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가 이게 먼저 떠올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언약을 놓친 인생이 되고 나타나는 게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재정적으로도 자꾸 이제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많은 이렇게 격려와 기도로 함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면은 이유 많고 핑계만 했던 내 상태가 바뀐 거예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알죠? 예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가치가 바뀐 거예요, 저한테. 생명을 건다는 말이 뭔지를 어렴풋이 알아요. 말리 앞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이제는 아 그렇구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생을 걸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뭐 됐냐?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을 대변해서 제가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갔더니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게 세 군데 갔는데 세 군데 다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일본 첫날 갔을 때 쇼크 2번 왔어요. 저혈당. 일본 처음 간 그 주간에 1년에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저혈당이 2번이나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워낙 싫어하면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저한테 계속 너는 여기 오지 마. 오면 네가 지금 건강 때문에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계속 갔거든요, 제가. 지금은 괜찮아요, 이상하게. 그때는 왜 그랬죠? 필리핀을 처음 갔는데 한 하루에 설사만 한 3, 40번 한 것 같아요. 물 바뀌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 먹은 것도 없거든. 그냥 이렇게 뭐 많이 과식도 안 했는데 계속 그냥 호텔 로비에 서 있는데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설사나 이런 거 올 때. 완전히 이거는 막 폭포수가 내려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한 1초만 늦었으면 이렇게 큰일 날 뻔. 거기서 사건 치를 뻔했어. 전 전도자들 앞에서 왜 그래요? 오 뭐야 이게. 그만큼 싫어하더라니까요, 흑암이. 마침 정로한 열알을 준비해 갔는데 혹시나 해서 그거 털어먹고 진짜 겨우겨우 견뎠어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흑암 전도자가 가니까 싫어하는 거죠. 미국을 갔는데 4번이나 첫 번째 워싱턴에서 1년에 한 번 일어날까만 하는 워싱턴의 군인들 지키는 군인 2명이 피살됐어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고. 워싱턴은 우리가 자고 있는 숙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에요. 500명의 군인이 지켜가지고 통제를 막 하고 분위기 좀 살벌하게 만들더라고. 시카고는 우리 딸이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 총기 난사 사건, 무차별 공격하고 정부군하고 쿠데타 군들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같이 온 일행인데 내 앞에 하필이면 내 바로 앞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추방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간 커피숍에 주인 아줌마가 막 두드러 맞고 있어서 흑인한테 마야가 했던 흑인한테 막 두드러 맞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흑암이 싫어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더니 괜찮아요, 지금. 제가 그걸 보면서도 상태가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 같으면은 조금 움찔하고는 내가 안 가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핑계를 대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런 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의 그 고비랄까 어떤 단계를 뛰어넘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안 되면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억지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지속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단계는요, 누가 강제로 이렇게 막 몰아가지고 막 건면하고 뭘 하고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받고, 자기 스스로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열어져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인본주의 안 쓰기로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한 사람이 가도 상관없고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게 문제 되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상태가 먼저 바뀌기를 원해요. 그게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면 하는 그거죠, 제가. 그래서 그 바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믿음에 대한 거예요. 이게 시작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면 함께 하던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묵상하시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끌어 와야 된다는 거죠. 금년 한 해 동안 안 됐으면 내년에라도 이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범사. 그리고 강건, 이 강건의 축복에는요, 경제의 강건도 있고 육신의 강건도 있어 포함이 돼요. 모든 강건이 포함되는 강건이에요. 이 축복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하고 말씀이 먼저 맞아야 돼요. 나하고 기도 제목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는 영혼 살리는 데 대한 내용과 축복과 응답이 나하고 맞아야 된다니까. 안 맞으면은 응답 못 받습니다. 이건 누가 강제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맞아질 때 우리는 도전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돼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이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인도돼야 되냐면은 변화돼야 돼요. 뭐가 변화돼야 되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돼야 돼요. 자,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사실은요, 이거 늘 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제가 네피림 성공의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상태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완전하게 바뀌었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되어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전에는 이걸 못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바뀌는지도 몰랐어. 나는 당연히 그냥 360일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메시지 준비하고 그다음에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나의 루틴인 줄 알았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착각이고 잘못된 건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때문에 그렇죠? 절대 가치를 알고 영적 우선순위를 아니까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던 분들을 제가 욕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도 그 상태에서 지금 있는 거죠. 이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되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 제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해해주고 먼저 저분들도 지금 옛날에 내 모습이구나.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겠지. 근데 그게 아직 변화가 안 됐을 뿐이지 어차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의 목회자가 뭔가가 변화 일어나면요. 그게 점점 나도 모르게 전달이 돼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변화되는 것만큼 응답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나오는 말씀과 메시지가
영향을 끼치게 됐거든요. 제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목사님 말은 안 들어야 돼 무조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우리가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바뀌게 돼 있거든요. 제가 축복과 응답을 받았다면 똑같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말씀이 맞아지게 되면은 응답으로 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제가 맞아지면 그 맞는 게 전달되면서 이 현장이 맞아지는 걸로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처럼 금년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처럼 변화되고 진짜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우리 모든 24시가 체험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이거 안 되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분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데 목사님 저렇게 하면 난 눌리는데 할 수 있거든요. 눌리지 마시라고요. 배우 바뀔 거예요, 앞으로.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허용하고 따라가고 함께하면 좋은 거예요. 못 가면 지금 시간표가 안 되는 것뿐이지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다음에 복 받기 위해서 네피림 우상 점술 무속 따라갔던 성공 위해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것으로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이 상황이 되라 이거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맡겨줬어요. 근데 그들이 선민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부족하죠. 복음이 누려져야 되는데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때문에 복음을 놓쳤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걸 완성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된다는 영적 가치를 발견하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뭐냐? 전도 운동을 위한 절대 망대를 체험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하지만 핵심적인 걸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24시를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24시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자신들은요, 응답이 없어요. 치유가 돼야 돼요. 말씀이 맞아지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치유예요. 그래야지 내가 상태가 보이거든요. 이 상태가 안 보이면 뭐가 틀렸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으면 되잖아 이런다고요. 근데 문제가 오면은 갈등이 생기죠.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거를 못 본단 말이에요. 내 상태를.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알려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한번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근원적 치유가 내가 됐냐? 그 다음에 치유가 됐다면은 그 치유하는 근본적인 치유의 내용이 뭐냐? 약이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24시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 힘. 이 힘이 바로 약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내가 지금 뭔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고 뭔가가 안 맞아요. 그럼 이유가 뭐냐? 이 약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 약이 뭡니까? 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좌의 능력을 근원적 힘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회복됐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24시 근원적인 사명이 뭐냐 이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죠. 자, 이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그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로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맞아지고 내가 기도와 맞아지고 하나님 뜻과 맞아지는 인생이 되려는데 내가 부족한 건 뭐냐? 내가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 내 방향이 맞고 흐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틀리냐? 점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 행복해지시기를 원해요.
회복되시기를 원해요. 정말로 가장 능력과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근원적인 치유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속에서 이걸 치유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살았는데 이 7명의 렘넌트들, 예를 들어 요셉, 다윗, 모세, 그런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뭐 마찬가지고 이런 렘넌트들이 바울까지요.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가? 그들의 모든 삶은요. 상처투성이었어요. 특징이. 7명은 전부 다 상처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뭐가 됐습니까? 오히려 발판이 됐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처가 발판이 되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요.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 말씀으로 하면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인생이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야. 뭔지 모르게 나는 계속 막 뭘 하면은 막 부담돼.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못 하겠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막 부담만 돼. 뭐 하라 그러면은 일단 떠오르는 게 아유 못해요. 못해요. 내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이거부터 나와.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은 거예요. 내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주고 싶은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속지 말라 그러시겠죠. 자,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생명줄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줄. 첫째는 기도줄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줄이라고 그랬어요. 호흡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명선을 잡고 승리해야 돼요. 결국은 기도죠. 결국은. 호흡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줄을 잡고 승리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 돼야 되냐? 신앙생활의 치유의 응답과 증거는 뭐냐? 제일 첫 번째 키가 뭔지 아시면 돼요. 7명의 렘넌트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키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 잘 되는 거. 이 영혼을 살리면 돼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키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자, 영혼 살리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되죠? 영혼 살리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다른 세상 힘으로 안 돼요. 세상 방식 갖고 안 돼요. 세상의 어떤 내용 갖고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자,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한 그 응답을 주셔야 돼요. 이게 키라니까요. 이거 되면은 범사 잘 되고 그다음 강건해져요. 경제도 회복되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범사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요 원리예요. 그런즉 치유. 내가 뭐 치유해야 되지? 아, 내가 영혼이 치유되는 거구나.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은 지금은 안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돼. 나는 변하게 돼 있고 나는 응답받게 돼 있어.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 영적으로 나는 서밋이 될 거야.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망대로 플랫폼으로 세울 거야. 이게 시작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되어가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광야 생활이라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이 과정을 안 거쳤겠어요? 이거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발견한 게 뭐겠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아, 절대 가치를 발견한 거죠. 제가. 전에는 잘 몰랐던 수준으로 발견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죠. 제 입장에서 제일 미안한 게 뭐겠어요? 교회에서 부담되는 일을 제가 하면 힘들잖아요. 성도님들한테 부담 주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요셉과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그 결론만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왕처럼 되고 싶고 국무총리처럼 되고 싶은 그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셉 같은 길을 하려면은 팔려가야 되고 감옥도 가야 되고 억울한 누명도 써야 돼요. 2년 동안 기다리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십몇 년 동안이나 쫓겨다녀야 됩니다. 억울하게 쫓겨다녀야 돼. 이유도 없어. 나라를 구했는데 계속 쫓겨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결론만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이 답이 없고 응답이 없고 지루한 것 같이 보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길에서 계속 원망 불평밖에 안 했어요.
계속 말한 것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왔냐? 어? 옛날에는 우리가 잘 먹고 나름대로 노예였지만은 그래도 고기도 먹었지 않냐? 우리가 부추도 먹었지 않냐? 참외도 먹었지 않냐? 심지어는 마늘도 먹었지 않냐? 주로 먹는 거 갖고 많이 그랬어요. 물이 없지 않냐? 물 내놔라. 계속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건물, 돈, 뭐 이런 거예요, 주로. 원망한 게. 육신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된 게 전부 육신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3,6,11이거든요. 육신 중심. 그런데 그들이 성막을 줬어요, 하나님이. 왜요? 138로 바꾸라고. 그 성막이 예배가, 훈련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렘노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가 바뀌었을까요?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절대 가치가 발견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근원적인 치유가 된다는 말은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묵상하셔야 돼요. 아,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이 진짜 뭐냐? 내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엄청난 가치를 주셨을 것인데 그 복음을 내가 진짜 한 해 동안 잘 누렸냐?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내면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아무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 보시면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깨닫는 상태냐? 그러면 말씀과 내가 맞아진 상태냐? 기도가 내가 맞아지고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가 내가 회복이 됐는가? 내 자신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맞는가? 이런 걸 좀 보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안 되면은 안 되는 상태일 뿐이죠. 응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뿐인데 그게 계속되면은 그건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 아, 저 사람은 엄청난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데 나는 못 누리고 있거든. 그 차이에 누림의 차이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속으로 같이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평생을 이거를 가기를 원해요, 저는. 그러나 제가 막 성급하거나 아니면 막 억지로 몰아치거나 막 과장 펴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 예를 들어 하나님이 허락을 못 해주면 못한 대로가 응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뭐 이렇게 뭘 안타까워하고 막 부풀리거나 이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제가 맡기기로 했거든요. 그게 제 상태예요, 사실은. 제 응답은 제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은 좀 평안하게 인도를 받으면서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방향과 흐름 속에 가능하면은 내가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듣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뭡니까? 말씀과 내가 맞아져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기도와 내가 맞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 제목과 맞아져야 돼.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와 내가 맞아져야 돼요. 근데 전도만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 근데 전도와 맞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장과 내가 맞아져야 됩니다.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진짜로. 아, 저분들도 살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제가 옛날에 그 마음 생겼을 때 버스 타고 가는데 기도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이 버스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기차 타고 열차 탈 때도 거기 있는 분들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막 나오더라고. 그게 저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그 영혼에 대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한 해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도 이런 축복과 응답이 전도와 현장과 맞아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한 나라 선교와 우리가 맞아져야 돼요. 그게 5가지 흐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치유되어 가지고 맞아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번째입니다. 이 힘은 근원적인 힘인데 이 힘을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다른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주시는 이 힘 어떤 것일까요? 자, 이 힘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의 이 힘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갔는데 보니까 안전뱅이가 앉아 있어요. 40년 동안이나 안전뱅이로 앉아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한 12만여 명의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계속 구걸하는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 가더니 손을 잡아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니 그가 힘을 얻으며 일어서서 뛰며 걸으며 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힘이 무슨 힘일까요? 베드로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으로 이 안전병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게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40절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시몬이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제자들에게 가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당신이 준 그 성령 충만을 나에게 돈으로 주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거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모습 보고 자기도 부러워가지고 나 그것 좀 하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절대 가치의 우선순위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그걸 돈으로 주고 행위로 방법으로 얻는 게 아니란 걸 몰랐죠.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얻는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또 역사해가지고 빌립 집사에게 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에서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인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그 네시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 사람인데요. 두루마리를 샀어요. 두루마리 한 건에 지금 시가는 5천만 원이에요. 이사야서 한 건이 5천만 원인데 그걸 샀어요. 이 사람이. 사가지고 읽고 있는데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작자냐? 이사야냐?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구냐? 어린 양이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죠. 그러니까는 세례받기를 원해서 빌립 집사인데 사실 빌립 장로예요. 장로가 처음으로 평신도가 바로 길에서 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첫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이게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시몬도 몰랐고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받기를 원했던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바로 이게. 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열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믿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힘이에요. 그런즉 힘. 근데 우리가 뭘 모르냐? 내 속에 그게 있다는 걸 모를 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한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무당들 굿하는 데 가면요, 굿이 안 돼요. 5살짜리가 서 있어도 굿이 안 된다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뭐 하고 가냐면 이해하기 쉽다고 가면은 스마트 키 있죠. 스마트 키 가지고 차 옆에 가면요, 차가 반응해요. 제 차는요, 이 옆에 있는 백미러가 이렇게 접혀 있다가 내가 옆에 가면요, 이렇게 쭉 열려요.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는 식으로. 반응한다니까요. 다른 차는 그건 없지만 뭔가 있어요. 내가 스마트 키만 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주인님 어서 오세요 하는 식으로 딱 반응한다니까요. 우리가 가면은 굿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령이 그 굿을 방해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당이 알고 사단이 알고 귀신이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다고. 맞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됩니다. 이걸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힘을 가지고 진짜로 누리기 위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본질을 알고 계셔야 돼요.
13장에 엘루마가 믿었던 그 신, 뭐죠? 무당, 박수무당 엘루마가, 바예수라 하는 엘루마가, 이 사람이 서교 바울의 눈을 감췄어요. 가렸어요. 무슨 힘 가지고 했어요? 무속인에게 역사는 그 악한 영, 악령의 힘으로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점쟁이가 되는 여종은 귀신의 힘으로 했던 거예요. 19장에 우상 숭배하는 마술하는 자들이 갖고 있던 그 힘, 흑마술사들의 힘이에요. 그 힘은 무슨 힘이라고요? 헛되고 헛된 힘이에요. 헛된, 이걸 우리가 알면 돼요. 아, 저들이 믿고 있는 저 힘은 헛된 힘이구나. 우리는 진짜 힘을 갖고 있구나. 이러면 치유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섭고 두렵고 대단해 보이면은 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원적인 힘, 이거는 저 무당들이나 점쟁이나 우상숭배자들이 갖고 있는 힘과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지승리가 영접하고 돌아왔잖아요. 인정했어요. 자기들 정신문제 심각한 거 인정했다니까요. 영적 문제 심각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이 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힘 모르고 그런 힘을 의지해가지고 쫙 이렇게 신문 펼치면 오늘의 운세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24시간 작동하는 힘이고 행복하게 하는 힘이고 근원적 힘이에요.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이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누려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리봉 오거리에요. 팀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무당들이 많이 떠났어요. 문 닫고. 실제로. 그때는 막 이렇게 그냥 복음 전하고 안에 나가라 그러고 쫓아내고 막 밀가루 뿌리고 뭐 쌀 뿌리고 막 했겠지만 시간 지나니까 자기들이 알거든요. 문 닫는다니까요. 하나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가면요. 지나만 와도 흔적이 남아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집 주변에 있는 도로, 거리, 거기 역사는 흑암 꺾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직장, 그다음 우리 교회, 우리 자신, 이 속에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고 추방시켜야 돼요. 제일 많이 자리 잡은 게 어디죠? 납니다, 나. 내 속에 경관 진으로 있고, 내 속에 세상 임금과 세상 신으로 자리 잡고 있고, 내 속에 모든 강한 자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게 만드는 나.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근원적인 치유예요. 근원적 힘이에요. 이 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적 힘 가지고 나의 모든 불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해져요. 이상하게 응답하죠. 아,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지지? 회복됩니다. 그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잠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내 상태가 바뀐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 영적 눈이 바뀌고 내 영적인 모든 느낌이 달라지고 감성이 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치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바뀌면은 행복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신장 이식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한 30가지가 정상이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 그전에. 모든 데이터가 전부 벗어나서 빨간 걸로 표시된 저였어요. 모든 게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식 받고 난 그 다음날 아침 한 개 빼고 전부 정상. 하나가 뭐냐? 내 몸속에서 백혈구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백혈구 수치만 높더라고. 왜? 병균 죽이느라고. 그거 빼고는 전부 정상. 있을 수가 없어. 통풍 수치까지도 전에는 늘 벗어난데 완전 정상으로 와 있더라고. 나 신기했더라고. 밤사이 어떻게 이게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신장 하나 바꿨다고 고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상이 되냐고. 30가지 항목이. 딱 하나 빼고 하나는 싸워야 되니까 걔는 높아져야 맞는 거예요. 백혈구가 높아져야지 싸우지. 염증 치료하지. 나머지는 전부 정상. 그게 뭐죠? 그게 똑같아. 힘 얻으면 그리스도 진짜 힘 얻으면 다 바뀝니다. 흑암으로 고통받았고 저주로 재앙으로 우리가 완전히 눌렸던 모든 게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그전에 나오는 말, 행동, 생각 전부 틀려요. 왜곡돼 있어요. 정상 아니에요.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게 불신앙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질까요? 자,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은 자. 이사야서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은 자가 남은 것이니, 그죠?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라 그랬어요.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은 자요 거룩한 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이 돼야 돼요. 자, 남은 자 다음에 순례자 그러죠. 순례자. 순례자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죠. 글리아도 때 이게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는데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120명 성도 안에 포함이 돼서 마가다락방에서 함께했다는 추측이죠. 기록은 안 됐지만. 그러나 그 순례자, 이 순례자가 제자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선교 갈 때 저는 순례자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망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망대, 전도운동을 위한 절대망대의 24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요 순례자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복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절대 같지 않은 정복자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송된 자라 그랬죠. 버려진 자인 줄 알았는데 파송된 자. 그래서 이 파송된 자는요 민수기 정탐꾼처럼 이제 파송됐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했죠. 그 다음에 자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송된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파송돼 가지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파수꾼 그랬어요. 파수꾼.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보니까 성벽 위에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워 그랬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이 온 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우리는 정탐꾼의 역할을 합니다. 정탐꾼. 그래서 민수기 14장 13장 17절로 20절.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그 땅에 호불호를 정탐하고 산지인지 평지인지도 정탐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정탐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세계 복음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정탐꾼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는 귀를 드는 자입니까? 일곱 번째 귀를 드는 자. 자, 귀를 드는 자.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어요. 기치가 기란 말이에요. 기를 기치라 그래요. 이런 것이 우리의 근원적 사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겠는가? 일단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야 되죠. 영혼이 잘된 같이 하려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하려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24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요? 아침에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기도해야 돼요. 서밋 되는 기도. 그래가지고 1분에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1분에 6번 호흡해야 돼요. 1분에 보통 10번 하거든요. 1분에 10번 하면은 보통 빨리 죽어요. 1분에 6번 하면요. 10초마다 한 번씩 기도하면 이 호흡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뱉으면 돼요. 왜 많이 뱉냐? 뱉을 때 독소가 우리 몸에서 86%가 나간대요. 몸에 안 좋은 것 같거나 뭐 암이 있거나 불치병, 나치병, 고질병인 사람들은 길게 호흡하시면 돼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고 다시 말하면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 4단 결박하면서 6초 내고 그것만 해도 1분에 6번 호흡하잖아요. 이래도 건강 엄청 회복됩니다. 이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논문에 의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믿어도 돼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는 1분에 좀 6번 정도 호흡할 수 있는 사람 되면 건강 회복됩니다, 분명히. 거북이는 굉장히 늦게 해요. 그리고 강아지는요, 1분에 한 20번 기도합니다. 빨리 죽어요. 10년 살다 죽어요, 강아지들은. 길게 살아야 15년 살아요. 강아지는 7을 곱하라 그러거든요. 15년 사면 102살이에요. 105살이죠. 그러니까 6살인데 걔가 여성 6년 키웠는데 42살짜리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호흡이 빠르다고 얘들이.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캐캐거릴 때 보면은 막 숨을 막 한 1분에 막 60번 세우더라. 캐캐캐 이러면서 한다고. 빨리 죽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게 좋다, 건강에는. 천천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는 식으로 기도해라. 뭐 하려고요?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그다음 낮에는 낮에는 확인하라 그랬어요. 뭘 확인합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거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거. 볼 때마다 하나님 이거 저거 계속 영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런 응답 많이 받아요. 하나님 뭔가 제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럼 보이는 거나 기도하는데 분명히 확인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에는 그럼 뭐 해야 되냐? 밤에는 말씀으로 답 찾는 시간이라요. 답.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아지도록 답 찾는 거예요. 다음 날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뭘 잡으면 될까요? 강단 말씀에서 나한테 부닥친 거 잡으면 돼요.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부터 쭉 해가지고 이사야서 62장 10절까지 성경 기절 나왔잖아요. 나하고 맞는 답 찾아서 계속 묵상하시면 돼요. 밤에. 하나님 제가 파수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남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사명 감당할게요. 이런 거 가지고 답 찾으시라고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레마로 잡은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하고 흐름이 맞아지는 가장 유일한 길이 뭐냐? 강단과 내가 맞아져야 돼요. 강단과 맞아진다는 말이 뭔지 우리가 잘 안 잡히거든. 강단과 맞아진다는 말은 강단 말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걸 말합니다. 제가 오늘 뭘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뭘 했는지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자신들이 지금 제가 이걸 보고 내가 영적 상태 바꾸는 거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려면은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보좌의 힘을 얻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상태 바뀐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년 한 해 동안 저에게 온 응답이거든요. 제가 이 응답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근본 이 절대 가치로 나 자신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우선순위를 바꿔주더라고요. 이게 제가 받은 응답이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되고 내년도 계속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그대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 고민 염려하지 마시고 이대로 맡기세요. 같이 마음과 중심이 여기에 맞아지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우리 중직자분들, 특히 장로님들 포함해서 우리 중직자님들 그리고 교육자님들 전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 같이 가고 같이 일어나서 이 응답을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절대망대로서 24 체험하여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힘을 얻고 우리 자신들이 절대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돌 예비교회가 더 아버지 응답받고 더 힘을 얻고 더 확산되고 더 파송되어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고 전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